네, 오늘 우리 미사도 열심히 그리고 십자가 길까지 걷고 왔지만 시작 기도는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가 오늘 두반장 교육 모여서 함께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안에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한 달이 금방 갔죠? 어째 이렇게 빨리 만날까요, 우리는? 저는 한참 뒤에 만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됐습니다. 뭐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앞에도 좀 여유 있으니까요. 오셔도 좋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칠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칠판이 뒷배경이 되어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칠판을 그냥 뒷배경으로 보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한 달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교회 전례력으로는 별일이 좀 있었죠. 우리가 제2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제일 잘 얹고 사순절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도 본당 신부로는 사순절을 본당에서 처음 지내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머리에 제도 얹어드려보고 사순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기도하는 고민했지만 실천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실천은 앞으로 쭉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구장님의 사목 지침대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구장님께서 가정 지향, 가정 중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두반장 교육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두반장님들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다.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의미 있는 것들을 찾고 내가 했던 원래 것들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이야기들로 우리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2수요일날 들으셨던 독서와 복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제2수요일날 들었던 독서와 복음 초라락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행서를 읽었고요. 그죠? 제가 사우동 본당 신부니까 사우동 본당 부관장님들은 조금 안 됐어요. 집에서 먹던 밥 나와서도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이 그나물인데, 그죠?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는 제2수요일날 제가 본당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제2수요일날 읽었던 독서와 복음에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례력대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크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다면요. 우리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습,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지만 네모나게 그리겠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계입니다. 하나는 교계. 또 하나는 전례입니다. 전례와 교계로 우리 교회는 지탱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밑에는 교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미로 바탕을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바치고 있는 교계와 전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드리는 미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전례가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미사 안에 감사송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이 된 것도 있고 아주 큰 전승에서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좌품, 주품, 천사들이 뭐 우리가 잘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전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는가? 여러분들이 구반장님들 하시고 또 구반장님만 하시겠어요? 본당 가면 여러분들이 또 봉사 또 하시고 뭐 다 하시죠? 근데 우리는 전례력을 살고 있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가장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전례에 대한 의미를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전례를 준비하고 본당의 일들을 준비하시느라
원래의 전례가 가진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성탄이 되면 그 전부터 대림 시작하면서부터 구유를 어떻게 꾸며야 되지, 어디 가서 뭘 사와야 되지, 이거 누구랑 꾸며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뭐 사순이 되면 우리 판복은 어떻게 해야지, 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는 뭘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일수록 우리가 아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전례력을 삽니다. 갑자기 새해가 밝았다고 우리끼리 대림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대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같지만 금방 돌아가신다는 소문이 나고 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온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순환하고 고난받게 하고 또 부활시킬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태어나신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전례력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분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가? 제 말 속에 답이 있죠. 그분의 삶을 계속 반복하게 하여 우리에게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전례의 가장 큰 의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사제가 저 위에서 이 빵을, 이 포도주를 통하여 기억하여라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일을 기억하여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여라. 하느님과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여라. 사실은 전례 때마다 주는 기억의 의미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여정인데 지금 우리는 고통과 순환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을 막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제의 수요일을 지내면서 머리에 죄를 얻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혀지는 복서와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 내가 왼손이 하는데도 오른손으로 못하게 해라. 니들이 기도를 이쁘게 앉아가지고 머리에 샴푸도 하고 스킨도 이쁘게 바르고 앉아서 해라. 굽는 거 어서 티내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삶 중에 형식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순 때마다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고 저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좀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다면 하느님이 나에게 고통을 나누어 주셔도 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또 나는 지금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느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끼리 여러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그냥 쇼킹하게 말씀드리면 착각입니다. 하느님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인간은 착각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에 대한 고통,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기도가 더해지면 묵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저 고통, 하느님이 살았던 삶,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의 힘으로 하느님을 떠올리고 하느님을 생각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까지 또 묵상까지 아주 하느님의 관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관상 기도가 하느님의 고통,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과 순환의 삶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한 이유는 전 하느님을 똥돌리기로 쓴다고 태웠으니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하느님에 대한 답답함이 왜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도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공기도 그렇죠. 공기도 그렇고 또 사랑, 미움, 감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느님의 특성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하느님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형은 뭐예요? 형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어떤 틀들입니다. 그거에 초월된 모습을 지닌 것들에 대한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 신학이 갖고 있는 철학적 바탕은 전부 다 형이상학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참여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과학과 우리가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신문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겨먹었으며 어디에 무더기도 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를 했습니까? 이건 어디까지가 우리 정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긴 있지만 뭐 제가 지금 살짝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것들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초반부터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나요? 졸리시면 얘기하세요. 오늘 시장의 길까지 걷고 와가지고 힘드실 텐데 택시보가 오자마자 막 원죄 이런 얘기 하니까 눈빛이 조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재밌는 얘기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방 끝나요. 이거 듣다가 이렇게 금방 됩니다. 배고프기 전에 끝내야죠. 자,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눈에 보이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죄가 더럽고 재미없고 냄새나고 보이는 것 내지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으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피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원죄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죄는 헷갈리게 하는 자, 혼란스럽게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자, 그런데 혼란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우린 알 수 없다. 왜? 창세기 때 맨 처음에 있었던 그 혼란도 우리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창조 전의 혼란을 카오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 때의 혼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왜? 혼란스러웠지만 하느님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희망이자 또 첫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어쩌면 혼란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본당에서 방문된 얘기 드렸지만 저도 얼마 전에 성사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성사의 의총을 더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조금 더 잊고 싶고 조금 더 넓혀지고 싶고 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안 지으려고 지금 되게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실타래에 위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가만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주성공 때까지 죄를 좀 덜 져봐야겠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 원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원죄라고 불러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느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하느님이 쓰는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파란불이 빵 들어오면 쭉 가고 빨간불이 띡 들어오면 띡 씁니다. 이건 우리끼리 정해진 언어예요. 지시적인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우리는 인간이 쓰는 언어를 언어학자들은 수백 가지로 나누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시적인 언어,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빨간불 서, 파란불 가. 나 배고파, 너 배고파, 그럼 우리 배고파. 거기까지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하느님이 쓰는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하느님의 언어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 하느님의 언어를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언어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뿅 나타나는 그런 계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 하느님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으셔야 했고 우리도 어느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체험. 자, 그런데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시는 하느님이 누군가에게 응답. 하느님도 우리에게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제스처를 받아들이고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제스처를 취하면 하느님도 그 제스처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은 오늘도 퇴장 성가가 그거여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죠? 그 노래 부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벌레만
아무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게요. 벌레만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유일하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벌레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학적 근거로 인하여 벌레만도 못하시는 분이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각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와 응답, 우리는 하느님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99.999%를 점유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엄청난 하느님이고 큰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하느님 앞에 0.00001 밖에 안 되는 아주 미천한 존재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느님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50대 50의 지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느님은 계시해 주시고, 하느님의 계시 역시 그 응답의 토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맨 처음 시작이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사를 길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작점, 관계점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점을 우리는 창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어떻게 그럼 신부님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인간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이건 나중에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창세기 앞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갖고 있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는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라고 표현하는데 2장 4절 첫 글까지만 한 단락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A부터 뒤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왜 창조를 2번 할까? 창세기 읽으시면 항상 그런, 또 여기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 있으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속으로 지금 최 신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 수준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 A를 모를까봐 내가 라고 지금 눈빛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3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장 1절 2장 4절 A까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 처음에 이 문헌을 우리는 재관계 문헌이라고 불러요. 재관계. 사제 계열, 어떤 재관계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그냥 듣고 공부만 나중에 좀 하실 분들은, 자, 2장 4절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야히스트계 영어라고 부릅니다. 야히스트계 문헌이라고 불러요. 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앞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2장 4절 B, 2장 4절 둘째 줄부터 이어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집 과정에서 1장 1절, 2장 4절 첫 줄까지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어려운 공부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체험했던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바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겠다.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려면 무언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1장 1절부터 2장 4절 첫 줄까지의 내용은 언제 쓰여졌는가? BC 586, 587 얘기합니다. 기원전 586, 587년 정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가지고 바빌론의 유배를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끌려가요. 하느님의 계약을 잊은 이 백성에게 닥친 시련이죠. 자, 그런데 2장 4절 둘째 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BC 900년부터 100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인가? 솔로몬 왕 때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왜 창조를 2번 하지 할 텐데 2번 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 첫 줄까지, 그리고 2장 4절 둘째 줄부터 창조가 한 번 더 일어나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쓰여진 야히스트계 문헌부터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다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다윗부터 시작된 이 왕조는 굉장히 거룩했고 사무엘이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왕정의 아주 고귀함을 하느님의 그
그 진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며놨죠. 자, 그런데 솔로몬까지 가면 여러분도 솔로몬 왕 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멀리서 여왕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조문을 할 정도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거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은 자기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인지 사람의 권력인지 헷갈려 합니다. 자,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제가 얘기 드렸죠. 스켐 집회, 여호수아기 24장 읽어보시면 스켐 집회라고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집회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기 읽어보시면 24장에 나오는 스켐 집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켐이라는 집회 안에 하느님의 괴를 모시기 시작했던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괴를 모신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님의 괴를 체험했는가? 스켐 집회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인 첫 번째 집회가 열리고 이스라엘을 모두 모였던 그 집회 안에 야훼의 괴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 가서 드디어 이방인들의 신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침투하는가?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하면 좀 이상한데, 솔로몬이 했던 원래 결혼, 원래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 물론 왕이니까 여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외부의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딸들이 야훼의 괴 옆으로 이방인의 신들의 괴를 모시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분신 하느님이 이제 그 유일신과 계약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왕국을 다스린 듯 하지만 이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는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그렇게 왕짓을 하고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봐. 창세기를 쓰는 사람은 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흙에서 왔어. 우리 창조될 때 어떻게 왔냐면 하느님의 입김 한 마음으로 창조된 아주 미약한 존재야. 너가 아무리 왕인 것 같아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고. 깨달아라 이 인간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BC 587, BC 586 정도에 우리는 바빌론 유배를 끌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땐 그런 겁니다. 바빌론 유배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느님의 것도 없고 옛날에는 하느님 기도도 같이 하고 하느님 성전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걸 할 수 없는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어요. 하느님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았었는데 어떻게 좋았어요? 하느님이 나를 창조해주고 내가 하느님 앞에 발가벗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하느님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겪었던 그 하느님과의 행복함을 자꾸 떠올려보고 싶어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의 이 두 이야기가 편집적으로 다르게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금 잠깐 깨달았고 이 두 이야기가 전달해 주려는 의미도 우리에게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와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체험의 바탕은 고통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고 어느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체험의 순간을 맨 처음에 체험의 순간을 우리는 일단 세례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순간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창조입니다. 하느님과 여러분들 간의 관계가 드디어 시작된 창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단지 하나의 사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괄호치고 주의 빵빵빵 시민님 그러면 진화론, 과학이 얘기하는 창조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자, 제가 신학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역시요. 인간이 지금 증명해내지 못한 가설들 중에 가장 확실할 것 같은 가능성을 지닌 가설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과학적인 어떤 이런 토대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드리면 조금 우스갯소리인데요.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뭐 하나 증명해내서 문을 탁 열어요. 우리 이거 증명해냈다. 가톨릭 교회야. 니네 이거 몰랐지? 우리 이거 증명해냈는데 어떻게 설명할래?
또 과학자들이 문을 탁 열면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하느님 뜻이야. 또 과학자들이 막 발견해가지고 야 빅뱅 이론이 진짜인 것 같아. 가톨릭 교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문을 팍 열면 하느님 뜻이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워낙에 모든 신비에 붙여진 이야기들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유한함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해낼 수 없습니다. 저 고통 얘기도 아까 드렸지만 하느님의 고통조차 우리는 이해하려 잠시 교만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에서 겸손하게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40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저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 십자가를 만지거나 저 십자가에 있는 저 유화한 하느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불쌍한 하느님이 내가 그 고통을 나한테만 조금 남겨주었으면이라고 생각해서는 되긴 돼요.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도에 완벽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비근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십자가 얘기 중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몬이 십자가를 왜 졌을까요? 그 십자가의 길에 어떤 놈 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지려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3번을 쓰러지고 2번을 쓰러지고 땅바닥에 뒹구는데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난리쳤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꽃가지를 흔들고 이 바닥에 이 향유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아니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싶어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단 1명도 그러지 않은 겁니다. 보다 못한 로마 병사가 그냥 지나가던 얼떨결에 지나가던 시몬에게 너 일로 와. 예수님 십자가 좀 져. 시몬이 잠깐 예수님이 숨 돌릴 만큼 십자가를 잠깐 나누어 줬습니다. 마음 아픈 사실이죠.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본 인간들조차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인간이 1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증입니다. 시몬이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우리는 십자가 입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시몬이 십자가를 그렇게 잠깐 져줬다는 사실만으로 아하 지금부터 옛날에 하느님을 체험했던 인간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들도 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인간은 사실 단 하나도 없구나. 베드로고 시몬 어디 다 요한이부터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펼쳐놨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2박 3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하느님이 주는 언어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시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아니스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머리 돌려 일로 가면 돼. 베드로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하는 일 잘 될 거야. 일로 가. 요셉아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보니까 틀렸는데 그거 한번 치고 절로 가. 하느님은 절대 그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벽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그래서 죄질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실 영성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느님은 죄인은 어찌 해주십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어찌 하지 못하십니다. 하느님이 죄에 굴복했다거나 하느님이 죄에 약하다거나 하느님이 죄에 진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죄인, 이 사람이라는 이 말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하느님은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주일날 읽으신 요엘서를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마음을 찢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구약 462-773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제? 신구약 통틀어 구약 46 신약 27 통틀어 73 462773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죠. 현관번호 혹시 바꾸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구약의 문이 열리고 신약의 문이 열리고 합쳐서 74입니다. 462773 구약과 성신약을 통틀어
마음을 찢어라는 표현은 요엘서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사순을 시작하는 제2주일날 요엘서를 등장시키는 교회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요엘서는 아주 짧은 소예언서입니다. 요엘서는 4장 21절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기도 되게 편해요. 자, 요엘서의 배경이 무엇인가? 요엘서의 배경이 무엇인가? 요엘서의 배경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하면 파라오 때, 출애굽 때 나왔던 옛날 얘기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에 가뭄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심심치 않게 종종 찾아오던 가뭄의 하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메뚜기 재앙에 메뚜기를 한번 싹 훑고 가면 여기에 나달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나달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고파 기아에 허덕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렇게 되어가면 말라 메말라 죽게 생기면 하느님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잘못해요. 하느님에게 드릴 나달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아예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추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져 하는 것은 나달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너희들이 배고플 거야 말이죠. 너희들이 배고파 메말라 죽게 생긴 그 즈음에 너희들이 하느님에게 돌아가려 하느님에게 바치고 싶은 나달 하나라도 있어야 하느님께 드리고 바치고 돌아갈 텐데 그것조차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라고 요엘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입으로 하기 마련이다. 이제 겉에 있던 것들이 속으로 점점점 녹아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언어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그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언어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언어는 뭐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신데 모든 분야에는요, 모든 과목에는요, 모든 종목에는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요, 의사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과학자가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하느님이 하물며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 하느님의 언어가 없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 언어는 어떻게 우리에게 발견되는가? 결론은 사실 버킹엄 묵입니다. 그 언어는 역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아무리 대화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게 체험되지 못한 그 답답함을 함께 공존을 시키는 아주 우리에게는 큰 답답함이 되기도 하고 하느님과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 결국 이 사순 시기 동안 왜 우리는 더 은총의 때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가 이 더 은총의 때라고 말하는 이 즈음을 지내는가?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이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이 해서 이쁘게 해보기 딱 좋은 때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수많은 고통받은 이유가 있어요. 하느님이 고통받고 수난받은 이유가 저 위에서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빨리 기도 안 해? 나 아파 죽는다니? 너네 이렇게 살 거야? 책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하느님의 선물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대들은, 루시아는, 아네스는, 세실리아는, 베드로는, 요셉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만 따라와. 내 십자가를 나누어지자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중에 하느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그랬듯 하느님한테 혼쭐이 납니다. 감히 하느님의 것을 지려하셔서도 안 되고요.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자, 이 계명을 어겨서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옥죄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계명에 있으면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할 겁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딱 10계명 안에 녹아있는 흐름들인데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0계명은 이러다 하겠네요. 또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어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이신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따옴표 100개 붙여도 한 분이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 하느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느님이라고 믿고 사는지도 모르죠. 자, 진짜 한 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의 삶으로 행복과 복된 삶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느님 나라의 땅 산 사람입니다. 그 땅은 내가 김포에 저기 어디 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두둑해 나중에 나이 먹고 이거 팔아가지고 보상받으면 잘 살 수 있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찍어봅니다. 하늘나라의 땅 산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 아픈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없어 가면 뭐가 저분은 뭐가 다 부족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분은 하느님 나라의 땅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행복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인 성녀들 또 한국 순교 성인들도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가 바쳐버렸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계명 위에 살면 좋겠는데 10계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다부터 쭉 내려오면 9계명, 10계명에 남의 아내, 남의 것 결국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남의 것까지 가요. 남의 것까지 갑니다. 이 중간에 뭐가 껴있는가? 가늠이 껴있고요. 헷갈리지 말라고 껴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껴있어요. 인간이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을 하는 동안 발판질판합니다.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은데 그리고 하느님의 주일, 하느님의 시간을 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내 것이 아닌 것 가능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또 내 것이 아닌 사람 이상하게 내 것이 아닌 것들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 9계명, 10계명에 오면 남의 아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자를 소유물처럼 했으니까 남의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내 이퀄 남의 사람이죠. 남의 남편까지도 아니에요. 남의 사람, 내 것이 아닌 사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고민거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10계명까지 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닌 것. 결국 우리에게 하느님이 요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아픈 십자가가 아니라 전무건 아프죠.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십자가, 내 삶 안에 있는 내 것들, 하느님이 허락해준 나의 것들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들과 사랑하여 합니다. 그게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 뒤를 따라오는 길이에요. 어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카인과 아벨이 그랬다니까요. 카인이 아벨이 싹 다 바치고 하느님께 사랑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인이 요거 매직 뚜껑 하나 하느님 저 요거는 하느님 필요 없죠. 이거 나 최신부 나 이거 지금 강의할 때 필요해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안 드리고 내 주머니 넣을 겁니다. 딱 넣었어요. 카인이. 아벨은 하느님이 주신 것 하느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주고받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겠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나이에 달라고 그랬더니 줬어. 여기까지는 좋아. 또 달래 그게 또 줬어.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시작됐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이 줬는데 이걸 도로 내놓으라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다 앗아가지 않습니다. 다 뺏어가는 건 아니죠.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저 십자가 고통과 순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프게 죽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간들아,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들아, 그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뜻 안에 하느님이 주신 것을 갖고 너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너의 사랑, 너의 일, 너의 건강, 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상, 그 아름다운 것, 그것들을 잘 챙겨서 누구 미워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제발. 네가 뭐 누구 미워하느라고 고생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죽디? 뭐 어떻게 되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느라 애쓰고 있는 마음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뇌도, 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던 뇌도, 그리고 이 가슴속, 젊을 때부터 뛰어봤던 이 가슴속, 사랑도 해봤고 미워도 해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져도 봤고 그와 함께 삶도 살아봤는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결국 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이수일날 얹은 그만큼 흙도 못 됩니다. 우린 결국 그런 흙이 될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육체와 내 몸과 마음에 있던 내가 그렇게 미워했건 사랑했건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데 결국 남는 것이 있죠. 내 마음은 남을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내 곁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주는 지금의 의미,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사랑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울해요. 나도 그들에게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는가? 우리는 상방도 생각해야지 어디 가족한테도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봉사는 내가 우러나서 해야지 가족한테도 봉사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어머니들이 제일 서운해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위, 3위로 꼽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느님보다 아들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딸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딸 지나가면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은 무한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느님보다 아들, 딸들을 앞에 놓고 내가 아들 너 사랑해 죽을 것 같아. 너 딸 내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하느님보다 너가 더 사랑해. 정말 하느님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다 집에 나갑니다.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왜? 하느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 나쁜 소리가 아니라 없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봐요. 그럼 그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엄마로 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를 보죠. 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으로 이 이야기를 꾸며 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오는가? 이 이야기를 잠깐만 결론으로 드리고 이제 이 교육을 슬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에서 속으로 오는 이 이야기들. 우리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의 것, 남의 사람에게 관심이 갈지언정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또 내가 그들과 사랑받고 있는가?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보아님이 주는 큰 과제이자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당에 가면 시노드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도 하고 있을 텐데 시노드에 관한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시노드는요 그리스 말로 쉰 플러스 호도스입니다. 쉰 하면 그리스 말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우리 함께. 호도스 하면 길을 걷다, 함께하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노드라고 하는 지금의 이야기는 어떤 회의의 형태나 교황님이 주변인들하고 회의하려고 이거 밑작업 부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 우리는 회의로 이해하는데 라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시노도스는 이제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보자면 그 사람의 삶에 같은 말을 한번 맞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에 자녀분들이 계실 수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들 밥 잘 먹었어? 엄마 밥 잘 먹었어. 무슨 일 없었고? 없었어. 잘 자, 안녕. 아침에 잘 갔다 와, 끝.
사실은 이건 우리의 대화이긴 합니다. 이런 대화조차 없는 집도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정말 대화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내 딸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곁에 있는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저 이 험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그들이 밥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관심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들이 갖고자 하는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남겨놓은 적이 분명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나누고 가지려고 하면서 이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회개와 보석의 삶,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희생과 보석, 희생과 봉사를 누군가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정작 내 곁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적이 있는가? 마음을 찢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죠. 교황님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황님이 우리에게 준 단어에는 퇴영주의를 조심하라 했는데 그런 겁니다. 왜 내가 해? 걔도 잘못했는데, 걔도 나한테 할 수 있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먼저 해야지. 아니, 아들놈이 먼저 해야지 나 엄마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 교황님이 콕 집어서 이걸 퇴영주의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 먼저 해야 하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교황님이 그래요. 해봐라고 합니다. 해봐. 언제? 지금. 해보면 은총의 때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내 입으로 나가서 하느님과 내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나중에 확대되죠. 내 이웃으로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웃은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웃은 내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슈퍼 자매님일 수도 있어요. 성당이면 신부님일 수도 있고 그게 확대되면 어디까지 간다 했어요? 한 분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확대가 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번에 정립이 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갖고 있는 아들, 딸, 내 가족들 간의 그 이야기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자 그런데 교황님이 그러죠. 이런 가족 간의 또 가까운 사람 간의 이야기는 평가받지 않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네가 무슨 말 할지 뻔히 알아. 나 너랑 평생 살았어. 아이고 또 그 이야기야? 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본당의 사제는 신자들에게,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가족의 아빠가 엄마랑, 엄마는 아들들이랑, 그리고 주변인들은 제발 신부님들과 주변인이 정말 교황님이 정말 꼭 하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봐. 그게 뭐예요? 경청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 주어졌어요. 어디까지 들어봐? 그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줬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그 말 끝에 그 말을 한 사람, 내가 왜 먼저 시작해야 되지 하는 고민한 사람도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가족 간, 지금 교회 안에 이 시노드 정신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노드 정신은 그래서 두인이 아닙니다. 시노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교회 시노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주변님과 평신도님들을 모시고 이 시노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 회의니까 결론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 회의 때 해야 될 게 뭐야? 의제가 뭐야? 찾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결론을 내지.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우리 아버지들이 잘하는데 특히 맥주 한잔 드시고 소주 한잔 드시고 내 마음을 얘기해 주는데 왜 안 들어줘? 뭔가에 취해서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걸 굉장히 큰 자비로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노드에 전제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 대화를 청하기 전에 교회는 일단 약 30분 정도의 성체조회나 성시간을 하고 나서 이 대화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힘을, 성령이 존재함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을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믿죠.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안에 성령에 취해서 이런 대화를 시도하고 누군가와 평가되지 않는 대화를, 정말 속 깊은 대화를
밥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야기를 시도할 때 우리는 분명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대화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지성주의, 교황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려서 마음이 터질 듯 입으로 뱉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제2주일날 1독서에서 본 거예요. 이 마음을 단도리 하는 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아들 나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알지? 딸, 아들, 남편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알지?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좀 모르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 가정을 주제로 하는 구관장 교육의 마무리는 이런 겁니다. 저 하느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순환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한 가지에 만나면 이 순환 시기의 클라이막스에 만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순환을 준비하는데 또 순환 감식 만들어야 되고 또 성사표 돌려야 되고 또 판공 준비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청하는 건 맞습니다. 제발 잘 봉사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봉사를 준비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저분은 저렇게 순환을 받고 내 앞에서 기억되길 바라는 겁니다. 내 고통을 따라와가 아니야. 너 사람도 내가 고통스럽게 해줄게. 하느님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느님은 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더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해요. 뭘 주고자 하냐면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성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느님이 아주 열받았을 때가 하느님이 분노에 가득 찼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하느님 만나러 올라갔다가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내려왔는데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때 하느님이 머리 다 빵 들어왔죠. 확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이 인간들의 상황을 보시고 성경에 저장한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써놨는가? 하느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큰 분, 이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후회하는 이다라고 하느님의 성격을 표현해놨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와 함께 계명을 어겼을 때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일입니다. 한 분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을 그 순간에 하느님이 드러내신 하느님의 본성,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었던 아쉬움을 고스란히 하느님 앞에 드러냈을 때, 마음으로 드러냈을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느님의 본성을 저 고통을 통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 고통을 나눠주자고 하지 않습니다. 저 선물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순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저 고통 뒤에는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자,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훔이라고 해요. 라훔. 저는 구약성경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 하나 그릴 수 있겠지만 히브리 말 그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단어거든요. 근데 라훔이라고 한대요. 하느님의 자비가 라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를 잘 보면요. 아주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자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자비를 뜻하는 라훔이라는 단어는 이 여인들이 지닌 자궁, 레헴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씁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인가? 엄마가 따뜻한 양수에 아기를 품에 안고 기르는 듯 내 품에 안고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 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신 분, 분노에 더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분노에 더디다의 동사는 코가 길다라는 표현이랍니다. 코가 길다. 성경학자들이 설명하는 바가 좀 웃기긴 한데요. 사람이 분노하면 코에서 김이 난대요. 하가 팍 나가죠. 자, 그런데 분노에 더디다 할 때 코가 길다라는 동사는
그만큼 하느님의 톤은 길다는 겁니다. 분노했을 때 그 김이 뜨거운 물이 나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분노가 더디다라는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어를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나훔, 그 나훔은 너희들이 지닌 자궁의 레헴에서 왔다. 하느님의 그 포근함, 따뜻함. 어떻게 한다면 내가 마음을 찢을 만큼 회개할 수 있다는, 이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큰 어떤 노가 아니다. 내가 진실되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구분해보고 내 것에게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보는 그 시도, 신우들 함께하는 우리의 길, 그 자리를 여러분들도 체험해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지금 사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라. 하느님의 분노는 더디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코가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반장교를 통해서 교구장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주 멀리까지 갔다 오고 또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려 이렇게 이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한 10번 정도 이어질 텐데 더 좋은 생각들, 더 좋은 하느님의 얘기들로 가득 찰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도 지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샴푸 이쁘게 하시고 향수 풀풀 뿌리시고 그죠? 하실 때 누가 맥주 한잔 좀 맥주도 맛있게 드시고 고기도 버섯 드세요. 고기 안 드신다고 회사 드시지 마시고 다 이게 형식입니다. 그만큼 나의 속은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면 그것으로 하느님은 저 고통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고 다음에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영구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고맙습니다. 정신 맞춰 주셨어요.